먼저 본문을 우리 천천히 뜻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또 있나요? 네,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국제 정세를 요즘 중동 정세라든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거를 보게 되면 특별히 누가 나와서 말을 많이 하죠,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와서. 또 우리나라는 이재명 대통령 요즘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막 회의하는 거 많이 나와요. 이 말은 힘의 크기를 따라갑니다. 무슨 말이냐? 힘이 없는 나라가 있잖아요. 힘이 없는 나라들은 주로 어떻게 해요? 말을 크게 많이 해요. 근데 힘이 있는 나라는 굳이 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최근 중동 상황을 보면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과의 군사적인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란은 드론 공격이나 미사일 시위나 또 강한 반미 발언, 오늘도 그 후계자가 말을 하잖아요. 끝까지 항쟁하겠다. 복수하겠다. 그렇게 강한 말을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반면에 미국은 필요할 때 제한적인 군사 타격을 해요. 지금 비완 폭격기 그 죽음의 백조가 지금 영국으로 다 들어왔어요. B라고 쓴 건 bomb이에요. bomb, 폭격기. 그리고 F-28인가요? 랩터. 그게 이제 또 다 준비되어 있어요. F는 파이터예요. 전투기.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군사적인 타격을 가하면서도 전체적인 전략에서는 매우 계산된 움직임을 미국이 보이고 있어요. 이란의 지도자들은 강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미국에 맞서 싸우겠다 선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면전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란은. 왜 그렇죠? 전면전이 벌어지는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많이 해요. 자, 이 원리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북한은 70년 동안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야욕을 끊임없이 갖고 우리 남한을 도발해 오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특별히 그 북한만의 위협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막 이런 말 있죠. 말할 때도 이 억양이 수령님과 이런 식으로 당중앙에 부르심 따라 3대 영명 붉은기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듣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참.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 전면전을 하려고 군사행동을 하나요? 절대 안 합니다. 왜 그렇죠? 현실적인 힘의 균형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북한이 기분 나쁘면 동해 앞바다로 미사일 몇 발 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으로만 끝납니다. 대부분 그렇게 끝납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힘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뭐죠? 정치적인 시위에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진짜 강함은 말의 강도가 아니라 실제 능력에서 나온다는 사실. 사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강한 사람들 보면 의외로 말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 리더들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냥 듣는 걸 많이 해요. 조용합니다. 그리고 과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필요할 때는 결정적인 일을 해냅니다. 리더의 역할이 뭐죠? 그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는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반대로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일수록 말을 어떻게 해요? 세게 해요. 목소리를 높여. 제가 이 자전거 타고 이렇게 우체국 쪽인가요? 거기 우체국 그쪽 이쪽에서 시위하더라고. 인천 우체국장은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뭔 또 핑계를 대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마이크에다 대고 목소리를 높여요. 강한 단어를 사용해요. 왜 그렇죠? 실제로 힘이 없기 때문에. 말로 보충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진짜 강함은 뭘까? 목소리가 큰 걸까? 권력을 가진 걸까? 군사력을 가진 걸까? 여러분 미국이 지금 2주 동안 쏟아부은 폭탄의 가격이 14조라고 하잖아요. 재밌는 것은 성경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다. 세상은 힘을, 세상은 군대를, 세상은 권력을, 세상은 돈에서 힘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강함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으세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참된 강함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지켜주고 누군가를 보호해 주려는 것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되죠? 겉으로 보이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힘이 있어야 돼요. 강함이 있어야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줄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저는 여러분을 지켜드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여러분 중에 저보다 강한 사람이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 아들들에게는 어때요? 할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두 아들 어려서부터 두 아들이 있는 곳마다 항상 아버지로서 지켜주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장성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지켜주려는 부모로서의 마음은 예전과 동일하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애들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이럴 때 아빠가 힘이 돼줄 수 있어요. 내가 너 지켜줄게. 힘내.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지켜준다고 말은 할 수는 있지만 부모처럼 그렇게 지켜주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그 누가 영적으로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을 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것은 그분이 그냥 단순히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 앞에 쓰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진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정말 넘치도록 과분한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도 아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럼 얼마나
과분한 일이겠어요? 세상 말로 대박이죠. 인생 대박.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로또 당첨돼야 대박이지. 아파트를 얻어야 대박이지. 벤츠라는 차가 있어요. 아셔요? 그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라고 그러던데. 근데 그 벤츠라는 차를 싸게 샀어. 그럼 뭐라 그러죠? 대박이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붙들어 줄게. 그러면 아무 감각이 없어요. 대박이 아니라 소박.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왜 그렇죠? 질문 드립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몰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모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대박이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정말 직접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절할지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강한 분이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세요? 아멘.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문제 하나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앞에서 계속 한탄하고 눈물 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두려움이 처음 찾아온 순간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시작. 그들이 그날 밤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하여 숨었나이다. 인류에게 처음 다가온 두려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는지,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지 모르면 두렵죠. 두 번째는 하나님 관계가 엉망이면 두려워집니다. 지금 아담처럼.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지나가시는 배를 타고, 근데 거친 파도가 막 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질문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이 파도로 인해서 제자들이 지금 죽게 된 것을 모르셨을까요? 저는 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극이나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고수들이, 주인공 고수들이 자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탁 공격하면 벌써 탁 알아차리고 탁 막잖아요. 그 주인공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훈련했으니까. 여러분, 훈련된 인간도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폭풍 지금 막 파도가 온 것을 모르셨을 리 없습니다. 제자들은 배가 출렁이기 시작할 때 불안감과 긴장감이 감돕니다. 점점 심해지니까 아이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그렇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예수님 흔들어 깨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다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해요. 이렇게 예배도 드려요. 근데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생활 10년, 20년 해도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모르게 되면 우리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의기소침한 내성적인 아이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고 일진 애들이 와가지고 협박해가지고 뜯어내고. 근데 어느 날 학교 교무실로 들어가게 됐어요. 중요한 거는 아빠랑 함께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의기소침했던 아이가 교무실을 어떻게 들어가요? 당당히 들어가요. 막 앞질러서 까불면서 방방 뛰면서 걸어간다는. 왜 그럴 수 있었더라고요? 뒤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지켜준다는 분명한 지식과 분명한 믿음이 그 아들에게 있으니까. 일진들이 왔다 갔다 해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 아이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이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옆에 계셔도 아주 파도 같지 않는 것이 오고 있는데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세가 보냈던 12 정탐꾼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12명을 보냈어요. 각 지파에서. 근데 10명이 나중에 어떤 보고를 했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의 보고는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보고가 달랐다. 질문 드립니다. 10명이 한 보고가 틀린 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 가나안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 포도 무슨 열매 이게 엄청나게 큰지 성경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거인족들이 있는 게 맞았어요. 그들이 힘이 센 것도 맞았어요. 그들의 보고 내용도 맞았어요. 팩트 그 자체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죠? 파도만 본 거예요. 거인들만 본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간은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전에 또 하나의 기적이 있어요. 뭐냐? 소년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던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사울 왕이 있고 어른들의 군대가 지금 골리앗과 딱 맞닥뜨렸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서웠어요. 그건 정상입니다. 골리앗은 그냥 거인이니까. 골리앗의 신장과 체형과 외모를 보면 떨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죠. 그러나 그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였다는 그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그 군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놓쳐버렸다. 하나님을 놓친 지 너무 오래돼서 기도할 생각조차 없었다.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단지 눈에 보이는 육적인 모습만 보고 육신의 감정에만 붙들려서 덜덜 떨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면서 두려움을 많이 느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지금 중동 문제 때문에 기름값이 1,900, 2,000원 올라가요. 세계 경제 공황이 온다고 그러고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아직 오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지나치게 떨고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비행기를 절대 타지 못해요. 왜 비행기를 못합니까? 물었더니 비행기가 떨어질까 봐 못합니다. 김정은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도 한나절이면 갈 거를 3일 동안 기차 타고 가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비행기 사고 확률이 높을까요? 자동차 사고 확률이 높을까요? 자동차 사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상시에는 자동차를 아무 생각 없이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위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에 지배되면 객관적인 사실조차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떤 회사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강남에 있는 기가 막힌 회사예요. 빌딩 20층. 근데 이 사람이 20층에 근무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절대 타지 못하는 사람. 엘리베이터를 왜 못하냐? 거기 타다가 갇히면 어떡하지? 두려워서. 그래서 매일 20층을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 여러분 요즘은 엘리베이터에 아주 안전장치가 많아요. 사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가능성보다 두려움을 더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도 믿음이에요. 코로나 시절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 것 같아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신호등이 무서워서 길 건너다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찬양하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신호등 무서워서 코로나 무서워서 교회 안 나온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여러분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똑같은 걸 봤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걸 봤는데 고백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도 똑같이 기골이 장대한 안악작손들을 받고 마음이 얼어붙은 상황이었어요. 왜? 현실을 똑같이 봤으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첫 마디는 뭐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당시의 통념, 당시 여론, 당시 흐름, 그걸 완전히 뒤엎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식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관점을 날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강함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훈련소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홀로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도 똑같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처럼 골리앗을 봤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떡대를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이름, 지금 사울 왕과 그 백성들이 잊어버린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다윗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 어린 다윗이. 전 세계 수많은 인류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자,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뭐예요? 보호자가 있는 인생, 보호자가 없는 인생.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어린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실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오늘날 교회는 커졌고, 오늘날 많은 교회 건물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있어요. 세계 10대 교회 중에 뭐 대부분이 우리 한국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힘, 영향력은 어떻게 됐죠? 너무 약해졌어요. 건물은 커졌는데 영향력은 약해졌다. 우리가 늘 바라는 교회 모델이 어디요?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죠. 조직이 없었어요. 근데 왜 모든 목회자들이 다 초대교회를 계속 원하고 있습니까? 그 초대교회 안에는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동력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초대교회의 힘이에요.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쪽수가 많다는 것이 허수일 수 있습니다. 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누가 더 많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많아요. 다수결로 우리가 이겼어.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잖아요. 그러나 그 다수가 허수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다수가 그 공동체를 접수하게 되면 불의가 의로운 것으로 둔갑해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선과 악을 다수결에 붙이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입니까? 이게 비진리입니까? 자, 우리 투표합시다. 제가 요즘 지방의 회장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진행해요. 그러면 그 진행하는 그 말투들이 많아요. 진행의 말투들이. 어떤 안건을 내놓고 그 안건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물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뭐 A입니다. 그러면 제가 동의하십니까? 뭐 제청입니다. 이런 회의 진행 발언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꼭 말하는 게 있어요. 가하시면 예하시고 부하시면 아니요 하세요. 이거 꼭 물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예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 안건은 이렇게 된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보통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예요. 다수결 법칙. 그러나 성경은 선과 악은 다수결에 붙이지 않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도 투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뭐예요? 선이에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면 악이에요. 성경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근데 동성애 뭐 이야기 나오고 뭐 차별금지 나오고 그 용어를 아주 희한하게 써가지고 헷갈리게 써가지고 막 법안을 만들고 이러는 거. 여러분 다수결에 의해서 붙여 투표해서. 그래서 그게 진리가 된다. 법이 된다. 문제가 생기는. 미국 유럽 보세요 지금. 유럽은요.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성에 대한 선택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성결정권이 자기한테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남자가 심심한데 내가 오늘부터 여자가 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여자라고 해가지고 신고를 해 나라에다. 그럼 나라에서 당신 여자입니다. 이렇게 한대요. 그 여자 화장실 가고요.
그래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여성이라고 자기가 결정했으니까. 그러다가 그리고 한 1년 살다가 안 되겠다. 남자로 살아야지. 그럼 자기 성을 자기가 결정한.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되고 막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런 일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그게 결정됐다고 그래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아멘? 미국의 한 대학에서 크리스찬인데 이슬람으로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다시. 크리스찬인데 이슬람으로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했는가 조사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이슬람은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운 규율로 신자들을 훈련시키는데 기독교는 그것이 없어서 까다롭고 아주 철저한 훈련이 없어서 너무 싱겁고 너무 시시해서 나 이슬람으로 갈래. 그렇게 해서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로는 참으로 강합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답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얼마나 외쳐요. 그러나 진짜 강하려면 말이 세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강하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천국까지 마귀 다 때려잡지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고 예수님은 왕이야. 얼마나 말로 많이 외칩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한국교회에 힘이 없어요. 그냥 사상 누각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 이 현상들을. 그래서 따라합시다. 다시 훈련해야 됩니다. 다시 강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만 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무장할 수 있고 그것으로만 이 세상에서 버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우리는 강한 자였어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는 원래 강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의 굴레에 붙들려서 힘을 잃었어요. 그 세상의 정복,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 권세가 아담에게서 어디로 갔어요? 사단에게 넘겨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훈련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뭐냐? 그거를 다시 원위치시키는 거예요. 내가 강한 자로 사단과 1대1로 딱 섰을 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다시 훈련해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마태복음 8장에서 한번 풍랑이는 그 파도에 휩쓸렸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4장이에요. 여기서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배에 탔는데 제자들이 정신없는 거예요. 14장에서 배가 파도로 고초를 겪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8장에서의 경험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이런. 그래서 이 14장에서는 베드로는 마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자기의 눈앞에 풍랑이 막 치는 것을 보고 다들 두려워했지만 베드로는 8장에서의 경험을 생각해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버텨냈어요. 근데 저 앞에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소리치고 벌벌 떨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유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봤어요. 배 위에 떠있는 저 존재를 자세히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야, 마태복음 8장에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책망받은 걸 생각하면서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라 하는 상황에서도 베드로에는 예수님이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음성이 들리는. 혹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 믿음이 들어간. 주님 말씀하십니다. 올라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금쟁이나 걷지. 근데 인간이 물 위를 걷는 유일한 인물이 된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을 보고 빠졌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비록 물에 빠졌지만, 그는 물 위를 걸으려는 시도, 믿음의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면서도, 알고 봤더니 유령이었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베드로에게 배워야 될 것이 뭘까? 물에 빠질까 봐 시도조차 못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물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진 우리가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고 우리는 진리 안에 있다고 하고 우리는 강하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전혀 강하지 않은 무너져 내려버리는 삶.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막 예배당을 다 폭파시키고 막 없애고 막 핍박해가지고 막 물리적으로 기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사단은 더 교묘한 방법을 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온갖 일을 많이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일 하느라고 정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도 가까이 하지 못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엄청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집중할 수 있는데도 집중하지 못하게.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근데 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지금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예배 드리고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이제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는 어떻게 빠져나가야 돼요? 내가 가져온 모든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냥 홀가분하게 가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다 어떻게 하죠? 주님, 그러고 나서 다시 짊어지고. 그건 왜 그러냐? 마음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마음을 확정했다는 것은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예배는 했는데 마음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쉬울 때보다 어려울 때 그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가나안 12정탐꾼을 보세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힌 사람이에요. 최고 정예 부대원들이겠죠. 지금 우리 얘기하면 미국의 네이비실 그 요원일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서 완전히 파괴시키는 타고난 전투 능력이 있고 전술가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10명은 다 믿음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다 입으로 부정적인 보고만 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은 부정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야, 우리 가나안 가면 죽어. 하나님 약해. 자, 저들 보니까 엄청 세다.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게. 그 두려움의 믿음으로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이 말을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 말한 말이 그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깡그리 무시해 버리는 믿음이었어요. 뭐가? 그 말이. 눈에 보이는 거대한 민족, 거대한 족속은 봤어도 그 거대한 족속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한다. 여러분, 내 생각은 제일 처음에 생각이에요. 생각은 말로 표현되고 그 말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그 말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마음을 확정짓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말에는 권능이 있으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뱉는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을 잘해야 돼요. 어떤 말? 믿음의 말. 믿음의 말 많이 하세요. 제가 속사람 거듭나고 또 변화되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뭐냐? 속사람이 거듭나려면 입이 바뀌어야 돼. 입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 입이 바뀌어야 돼. 부정적인 말, 죽은 생각, 이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해야 돼.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여러분, 이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는 믿음대로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또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아유, 안 돼. 아유, 우리 교회는 안 돼. 아유, 우리 목사님은 안 돼.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녀요. 그리고 나서 굴 속에 들어가요. 아무도 안 보이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지은 시가 이 시예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결단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쫓기는 존재. 그러나 내 마음을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단하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편 108편에도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향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제가 이 가사를 통해서 곡을 썼는데 여러분,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마음을 정하는 게 뭐예요? 확정이에요. 확정. 여러분, 내 앞에 왜 파도가 생겼는지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파도가 있으면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타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야, 범접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두려워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처럼 여론에 휘말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때는 골리앗 앞에 세우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골리앗의 신장과 그 골리앗의 그 떡대를 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주께서 넉넉히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인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마음을 확정하시고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성도들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확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린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린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폐렴이 염증이 다 사라지게끔 십도와 기도를 주님 지켜주시고 민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최영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강웅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만나 권사님, 김인상 집사님 성도, 김사라 권사님,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행숙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위해서 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확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파도가 왜 생겼는지 묻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파도에도 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리앗 앞에 두게도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파도 앞에서, 그 골리앗 앞에서 생각과 부정적인 삶을,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그렇게 뒤돌아서는 그런 사람들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여론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골리앗의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골리앗 뒤에서 골리앗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집채만한 파도가 오고 있습니까? 골리앗 같은 그런 어둠이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시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나님, 그 놀라운 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달려나갔을 때 하나님